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주는 그 축복과 평안을 누리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범죄하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 저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삶의 목표를 반드시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주 의의 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내가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2장의 말씀을 볼 건데요.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전반부에는 계속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시겠다라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는 그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해서 적은 책이 아니고요.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국 치실 것이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22장부터는 예레미야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읽으면 왜 자꾸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레미야가 5명의 왕들을 섬겼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이 나라가 어지럽고 왕이 계속 바뀔 만큼의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바뀔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들에게 어떻게 임재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유다의 이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유다 왕가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적 이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다의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임박할 그 말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본문 읽기 전에 유다의 왕이 몇 명이라 그랬죠?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때 5명의 왕들을 섬겼는데 요시야, 여호와하스, 그리고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왕들에게 지금 이 왕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전쟁 가운데 이제 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유다가 한 번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3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결국 멸망했는데요. 제가 내일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그 5분 내로 정리한 것이 있어서 내일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어떤 식으로 멸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떠난 모습들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버렸으니까 너희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왕위에 앉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아직도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왕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잘 앞에서 듣고 행한다면 아직도 다윗과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유지하겠다. 언제든지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지금 전쟁 가운데 계속 지고 왕이 바뀌고 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회복될 수 있고 언제금 다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위치가 될 수 있다. 이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 왕 때. 이때 엄청나게 많은 부흥을 했었는데 지금 너희는 아직도 그러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나에게는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도 있고 나는 아직 그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칭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잘 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밀면서, 그리고 우리를 지금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뺏어주신 그 손을,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손을 뻗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린 그 손을 꽉 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의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이 다윗 왕가, 즉 이 유다의 왕들에게 선포되어진 이 메시지의 핵심인데, 이것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두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다면 너희가 내가 다윗에게 줬던 그 축복같이 이 나라를 다시금 강건하게 하겠고 다시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어떠한 것을 강조하냐면 먼저 정의와 공평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 이것은 법적인 용어죠. 법적인 용어인데요. 법적인 규범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 십계명을 통하여서 준 그 법들을 잘 지켜서 행하고, 그리고 공평은 우리가 공평하다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그 일반적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올바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왕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해서 초대왕 사울을 세웠잖아요. 그럴 때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통치하는 그 정의와 공평을 너도 똑같이 행한다면 내가 이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도 이것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이야기할까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잘 안 행해지고 있으니까. 왕들이 정의와 공평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그리고 재판관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뇌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곳을 잘 다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의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 정의와 공평을 실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그리고 단순히 탈취한다는 뭐예요? 내가
몰래 훔치거나 가져가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힘으로 그것을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이 강탈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착취 행위가 이 유다 사회 속에 높은 사람으로 올라갈수록 지금 유다 왕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것을 뿌리 뽑고 나아간다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복을 다시 한번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는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도 아니죠. 그냥 지금까지 이어진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관심과 보호를 요하는 대상들인데요. 이들은 권력에서 소외됐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인 보호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힘 있는 자들, 불의한 자들에게 쉽게 착취와 학대를 당하기 일쑤였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남유다의 왕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세요. 4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 두 가지 할 것과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은요, 왕궁의 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이 권위를 주장하고 그리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의롭게 사용해서 백성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향유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다. 누굴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5절은 그렇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이 집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광명중앙교회에서 사역자로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을 통해서 또 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평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편하려고 남이 피해를 보건 안 보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아가서 내가 있는 그곳을 더욱더 평화롭게 풍요롭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간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복을 허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평화롭게 되고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은 유다의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에서 이렇게 행하고 계시나요? 혹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언약을 버린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의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본래 이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기쁨을 받는 존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길르앗은요, 물이 많고 숲이 우거져서 축복의 탕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농사를 짓든 항상 풍요로운 농사가 되고 굉장히 많은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땅이었고요. 그리고 그 레바논 땅은요, 그 솔로몬 왕국의 주 재료였던 백향목, 이 백향목이 나왔던 그 주 생산지가 바로 이 레바논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건물들, 튼튼한 건물들을 지을 때 가장 선호되던 목재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왕가는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었고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유다 왕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이었던 자랑이었던 이 유다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7절의 말씀.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너희가 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여기서는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옆 나라를 강건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옆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치기 위해서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너무도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파멸을 할 그 나라에서 나의 도우심만 빠지면 결국 멸망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랑이었던 유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원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킴에서 벗어나서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유다가 하는 행동들과 유다가 지금 나아가야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건데, 그냥 마냥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것,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만, 혹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 내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치겠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봐서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멸망 가운데 끝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경고하시고 내가 다른 나라를 준비하겠다. 근데 실제로 준비한 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나라를 준비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너를 치겠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마음이 있고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 그냥 마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나를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깨닫고 돌아온다면 다윗 왕가에게 주었던 그 복을 지금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치셨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가 아니라 그렇게까지라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존중과 존경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징계가 있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해 마무리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마무리할 것들이 많죠. 교회적으로는 이제 사무 처리를 통하여서 교회의 마무리,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마무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끝낼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응답을 하시고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어떤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지, 그리고 이루어주지 않았다면 어떠한 걸 바라보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는지를 조금 정리하시면서 한 해를 잘 기도 가운데 마무리하시길 소망하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예크런이 이제 이 평가 인증이 있는데 보니까 맨날 10시 11시까지 선생님들이 야근을 하면서 지금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신 손길 함께 하셔서 무사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많은 교회적으로 행사들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고 설치하고, 그리고 김장, 사무처리, 그리고 송구 여신 예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교회에서 마무리를 잘하고 새롭게 돌아오는 2024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저께 또 교회에 오수가 또 오물이 넘쳐 흘러서 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 추위 가운데에서 그걸 다 뚫고 치우고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보니까 또 그 물티슈가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이제는 벌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것들 가운데 또 날씨 추워서 또 더 얼고 막 이러는데 잘 아무런 문제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화목태 장로님을 건강을 또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돌아가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영광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